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성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세요? 아마 제일 먼저는 성령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활동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성령이 활동하나? 성령의 활동이 있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 이 활동을 잘 알죠. 여러분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액티비티라고 그러죠.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죠. 맞습니까? 애들에게 수영도 시키고 악기도 시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그렇습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경험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활동을 시킬 때 어땠어요? 한 번만 시키고 말아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몇 번 시킵니까? 몇 번 시켜요?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시켜요. 그렇죠? 그 분야에서 뭔가 좀 수영을 시켜도 수영에 좀 최소한 못해도 자유형은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익혀지도록까지 시켜요. 이게 활동입니다. 활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뭐예요? 익혀지도록 하는 것. 익혀지도록 자연스럽도록 하는 것이 활동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활동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활동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우리 애들에게 결석하지 않고 애들이 꾸준히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듯이 뭐예요? 우리가 그 활동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적극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대충이 아니라 어떤 활동도 대충 하면은 뭐예요? 마스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활동도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면 댄스 팀이 있어요. 댄스 팀이 있는데 댄스를 배울 때 대충 배우면 댄스를 잘해요, 못해요? 대충 배우면 안 돼요. 열심히 집중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상당히 오랫동안 해서 지금 댄스팀은 제법 합니다. 제가 볼 때 제법 하시고 점점 더 수준이 높아갑니다. 이게 활동이거든요. 활동. 성령이 주도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좀 그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신교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옛날에 성령 운동을 많이 하던 이 순복음 계통의 이런 영향들 때문에 성령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거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진짜 충분한가?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했는데 진짜 충분한가?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했다면 충분하다면 크리스천들이 매일매일 그 성령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충분한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일으키는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주는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돈이 좀 들어와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진짜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가?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이것저것 판단력이 흐려질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도록 만들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이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다양한 은사들을 나에게 주고 다양한 능력들을 주셨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기질상, 내 특성상 이런 은사는 없었는데 내가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니까 내게 이런 은사가 생겼다. 내게 이런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경험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성령은 충분하지 않다고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의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좋아요? 예수 믿어서 뭐가 행복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성령이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내게 생명력을 주셔서 나를 일으키고, 그리고 성령이 내가 지혜가 없을 때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은사가 없을 때 그 은사를 나에게 보완해 주셔서 지난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성령이면 충분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아멘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재를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임재하자마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전혀 색다른 경험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현상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 환상, 꿈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인데, 그분이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냈어.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거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현상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현상을 여기에 적어놨을까? 성령이 왔다, 끝,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이 여기에 쭉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 안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 그리고 성령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말하기 위한 거죠. 저는 그것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활동이 있어요. 그 활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그 활동을 주로 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어느 자료에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성령을 가지고 제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었어요. 아하! 성령이 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런 활동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럴 때 내가 이 활동을 계속 따라서 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갖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있느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2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몇 가지의 액티비티들이 나와요. 행동들이 나오는데, 활동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활동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무슨 활동이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활동이 있어요? 떡을 떼는 활동이 있어요. 떡을 떼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활동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는 활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런 활동들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는데 이것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활동은 아니었어요. 44절에 보면은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 하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활동들이 있었어요. 45절에 보면은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활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성전에 모이는 일에 힘쓰는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떡을 떼는 활동이 또 언급이 돼요. 음식을 먹는 활동들이.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은 찬미하는 활동이 언급이 돼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언급됩니다. 그리고는 성령과 관계에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 그렇게 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활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활동이 생겨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지시해가지고 빌립이 어디로 가요? 수레로 가까이 가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탄 수레로 가까이 가요. 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도하는 활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이 땅에 임한 다음에 성도들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현상들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성령은 움직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성령이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성령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머무르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성령을 생각하면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내 가슴이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 마음에 뭔가 열심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말씀도 가까이 생각하면은 성령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감정도 일으킵니다. 열심도 갖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뜨거워지기도 만들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아니에요. 성령은 감정과 함께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행동을 수반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행동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감정이 행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동. 결국은 성령은 감정을 통해서 어디를 지향해요? 행동을 지향합니다. 행동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고 아니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평가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행동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행동을 만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과는 다른 각도로 이런 활동을 둬요.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칭송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활동들이 여기에 언급됐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한번 하다가 그 다음을 계속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도전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랑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은 사랑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 때문에 씨름하죠. 한 번은 사랑의 행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질 않는 거죠. 사랑의 행동을 할 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땐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활동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활동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생겨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특별히 장애인들과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장애인들 좀 돕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꾸 하면서 내가 더 장애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봐요. 뭔 거예요? 자꾸 그 활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사랑의 행동들이 더 뭐예요? 꽃을 피는 거죠. 더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잘 안 되죠. 크리스천들도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잘 안 가요.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장으로, 애들에게 수영 훈련을 시키듯이 그 장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 여러분 훈련하면 군인들을 많이 생각하죠. 군인들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자기가 당하죠.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몸의 배도로 훈련하잖아요. 몸의 배도로. 그래야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사들이 조종 연습을 할 때 어디서 하죠? 실전기를 가지고 하면 다 떠들어 먹죠. 시뮬레이션 박스에서 합니다. 모의 훈련장에서 하죠. 거기에서 똑같은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 조종을 수억 차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몇몇의 위기 상황들을 대처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유능한 이 비행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비행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뭐 F-21이지만 옛날에 F-16 할 때 제가 충주에 있는 비행장도 가보고 해미에 있는 비행장도 가봤는데 거기에는 F-16 한 대가 그때 당시 55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매일 띄웁니다. 매일 띄워요. 왜? 조종사들이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상당히 훈련이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극한 상황까지 매일 80대가 돌고 옵니다. 충주에 80대가 있었는데 매일 돌고 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기 상황이거든요. 사람이 평상시 때는 몰라요. 위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중요한 거죠. 활동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 영어를 익힌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주변에 다른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것이 활동이 주는 유익들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여러 가지 활동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네들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같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너네들의 행동이 바뀌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너희 인생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시트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에 세 번째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어떤 활동이 있는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것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천은 가르침을 받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대충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적극 참여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에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찔림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활동은 뭐였는가 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용하는 받는다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시제가 뭐냐?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동사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행동이 몇 주, 몇 달을 반복됐다라는 이야기. 계속했다라는 이야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장기간에 걸쳐서 이들이 이 활동에 머물러 있었고 이 활동에 참여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수련회하고 부흥 집회하면은 3박 4일, 어떨 때는 일주일 집에서 쌀 가져와 가지고 그 부흥 집회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바다라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기회들을 이야기해요. 계속되는 시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안에 자기를 거기를 넣어 그래가지고는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가져야 될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익숙해지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런 생각해 보잖아요. 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고 말씀이 먼저 나왔을까? 그런 생각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42절에 보면은 42절을 보면서 이런 본문으로 이렇게 왜 안 적어놨을까?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후순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기초하자면 기도도 잘못하면은 주술이 될 수 있어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기도도 상당히 이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이 먼저 나온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말씀의 강조점을 두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충 읽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건 성경이나 한 이야기 이렇게 대충 취급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이 씨로서의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뿌려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길가에, 그 다음에 가시밭에, 그 다음에 돌짝밭에 이렇게 뿌려졌다. 사탄이 가시를 두고 돌짝밭을 우리에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이 장난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남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골라요. 여러분도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속으로 고르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말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돼.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고 진짜 내가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한번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 모르고 하는 이야기야. 목사님 우리 형편을 잘 몰라. 목사님이니까 저 이야기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뿐이야. 이렇게 받아요.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지적한다면 크리스천들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중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이익과 충돌될 때 자기 이익과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을 가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감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내 이익과 충돌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옛날 어렸을 때 수련회 하면서 우리가 다 밥 먹기 위해서 외웠던 성경 말씀 다 같이 외우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할 능력을 맞아요. 여러분 온전한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온전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수록 인격적으로 온전해집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못할 일들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앞에 보면은 교훈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책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함과. 책망 바르게 함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책망 받는 걸 싫어해.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좀 쓰린 것이 있는데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셔서 인용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이라고 이야기해요. 검. 어떤 검? 예리한 검, 날선 검. 이거 뭐예요? 어떤 것도 그 앞에서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골수가 아픈 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예?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이에요. 골수가 아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죠. 아파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찔러요.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아파요. 그러나 그 일에 계속 나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떨 때는 아팠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씨름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아픈 말씀이 아니라 그게 할렐루야, 아멘의 말씀으로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야, 네 좀 더 크리스천답게 내가 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성령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너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런 활동에 너 참여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혼돈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저는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다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해.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고 예수 안에서 내가 능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허공을 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껍데기만 있지 그 크리스천됨의 유익과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진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셔요?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옛날보다 더 좋은 사람들 되세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옛날보다 훨씬 더 온전한 사람 되세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사실은 내게 유익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